다시 한번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오늘 임하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없어. 아니면 어떤 분은 믿음이 뭐야?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어떤가? 내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것을 정의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로워지는 게 뭘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때랑 지금이랑 나는 모습이 다른가? 내가 평가할 때 나는 어떠한가? 이 점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장 14절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나는 빛을 비추고 있는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불이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꺼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할 때 세상은 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경건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나는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변했겠거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뭐가 했으면 우리가 변한 줄 안단 말이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은 말씀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것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알아서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러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해서 그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깨달은 만큼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슨 집회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뭐 책을 뭐 한다든지 뭐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집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이동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이 시간 뭐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면서 내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일주일만 해도요, 새벽 예배 4번 있어요. 또 요즘은 또 교사 교육까지 있어요. 전도 교육. 그 2시간 동안 있잖아요. 금요 기도했어. 주일 있어. 또 세일 모임 있어. 와, 여러분 생각, 어이구,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릴 땐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요, 우리가 뭐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영향받게 돼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걸 다 듣는 분을 한해서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다른 것에 얼마나 노출돼요. 어떤 뉴스, 세상의 뉴스에, 어떤 이슈에, 어떤 상황들에 거기에 노출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어때? 중심이 글로 또 쭉 이동돼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잠깐 또 어떤 예배 때 잠깐 살짝 왔다가 글로 또 푹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딱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무슨 아령을 몇 번 이렇게 하고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운동 다 끝났어? 하고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 참 칭찬하겠죠. 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시다니. 한두 번 안 갖고 안 되잖아요. 몇 번도 하고 나면 다음날 어떻게 결리잖아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번 결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한 다음날 어떻게 아이고 막 이러잖아. 그게 내가 운동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매 그 첫 번째 1강의만 보고 끝나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가 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라도 그 세리, 텍스 컬렉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 그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사람들로 그 자기 동포들한테는 다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친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오로지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이 마음이 확 와닿고 또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 나서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0장서부터 이 누가복음 20장서부터는 삭개오 집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이 고울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런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밑줄 긋고 말이죠. 녹음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지금 같으면 들어보라고 말이죠. 톡으로 보낼 정도의 말씀.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말씀을 진짜 깨달은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목숨 걸었던 그 재산의 50%를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돈으로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가르치는 율법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빼앗았다면 빼앗고 내가 이거 남의 것을 훔쳤네 했다면 거기에 그 원금의 5분의 1만 주면 됐어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변화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한 거고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듣고 배우고 읽고 책 쓰고 그것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들 내 삶에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삶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삶이 거기 환경대로 휩쓸려 가면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빛을 내보고 싶어도 빛이 안 나가요.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빛이 되지 못하면 제대로 빛을 비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은 어둠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그래서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빛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냥 그러면 됐지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무런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깨닫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보고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을까? 내가 빛이 아닌데 나를 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을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그냥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빛이겠거니 하면서 주님 내가 빛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냥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 모습인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주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인데 내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보고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무슨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말씀이냐 주님 앞에 따지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어느 순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오든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설교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가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런 분 있으면 저도 몇 분 얘기하다가 닫아요. 왜냐면 이분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가 보다.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근데 앞에서 웃어주면서 그러셨냐고 막 웃고 말이죠. 반응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막 더 쏟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받아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앞에서 뭐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은 주님 내가 왜 빛이죠? 주님 저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 저게 말씀이 자꾸 이렇게 찔리죠? 그 말씀 계속, 그래야 졸지도 않으셔. 계속 응답하셔. 계속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왜 빛입니까? 주님 내게 그걸 알려주십시오. 내가 왜 빛입니까? 질문하다 하며 또 묵상하면서 또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어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예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또 물어야 돼요. 주님 빛이라는 걸 알겠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빛이 약간 빛이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 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죠. 너희 인간들이 무슨 빛이겠느냐? 어둠이고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인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빛을 비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저 멀리 계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면 어느 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주님이 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질 못해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겠다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 빛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뭘까요? 자꾸만 바뀌라고 하고 뭐 변화되라고 하는데 그 변화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질까? 내일은 좀 더 어떻게 달라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던 삶이 성경을 읽고 뭐 공부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뭐 집회에 참석해서 그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요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것을 통해서 누가 추천해 주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결코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뭐 다 되게, 얼마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하면서 그걸 다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그것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내가 말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빛이 내게서 나가겠습니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배웠다면 그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려고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발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모시려고 배우는,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빛을 발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모임도 가고 무슨 교사 교육도 하고, 점심 식사 끝나면 이제 오늘 조승우 집사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거기 또 모여서 하고, 거기 모인 분들 또 우리가 설교 듣고 이 시간에 배우고 또 셀 모임 갖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식을 배우는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이걸 또 채워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죠. 그런데 배움은 그냥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론을 많이 알아서 거기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요즘 또 한국에 물난리가 또 났었던 것 같아요. 인천하고 이쪽에. 만약에 그들이,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물난리 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책으로 하면서 책도 내고 한다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탁상 공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책상에서 앉아만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서 밑줄을 긋고 형광펜 12가지 색을 다 살아서 단어마다 다 칠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다 칠해가지고 그 성경이 없을 정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흐뭇하고 뿌듯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 3년의 시간들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갈릴리를 같이 이렇게 아침에 하면서 해 뜨는 것을 또 보고, 또 해지는 석양을 보면서 주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얘기도 했지 않겠어요?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어요.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질문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문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꽉 찼고 이 든든함으로 있겠어요.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뽑혀가지고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 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로 채워지는 그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 성경의 저자가 직통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날마다 생생하게 라이브로. 그러니 그 지식이 똑똑하니까 얼마나 차곡차곡 쌓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또 많은 기적들은 경험했습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른 5,000명만 먹이는 역사, 그게 눈에 볼 때 그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와! 제가 그 12제자 중 같이 이렇게 있었다면요, 날마다 흥분이었을 거야. 오늘은 뭘 보여주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찡하게 하실까? 어떤 감동으로 하실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 많은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떤 체험을 많이 하면요, 어떤 뭘 해가지고 어떤 체험에서 마음에 막 찡함도 왔어. 어떤 데서 경험도 있어. 성경 지식, 창세기도 요한계시 다 꿰뚫어. 남들을 가르쳐.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다 가르쳐요. 또 그룹을 모여서 가려. 그게 마치 나의 신앙의 계급인 것처럼,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물론 이론이 필요하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확신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읽고 깨닫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감동해서 찌릿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눈물 찔끔 흘린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별을 변화시키는, 변화하는 단계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면요, 결론은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지 않고 그 말씀으로 빛을 발하지 않을 때 그 가룟 유다는 불신앙자와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 3년의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슨 3년 동안 그 정말 대단한 그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책망받았던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가 똑같지요.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등잔이 변해봤자 뭐가 변하겠습니까? 변한다는 말씀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 등잔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름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름은 받아들인다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름만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이 빛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빛을 발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등잔은 100년 된 것인데, 이 등잔은 황금으로 만든 것인데, 이 등잔은 어느 때부터 세계 최대의 등잔인데, 그 등잔을 자랑해야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5대, 6대인데,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목회자가 몇 대부터 내가 그 4대 목회자인데,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등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불이 꺼졌느냐를 중요한 거지. 4대인데 그 안에 등잔에 불이 꺼져 있으면요, 그 등잔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집안에 빛 안에 어두움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거기 사는 거예요. 불 꺼진 데서 그냥 불 꺼진 대로 같이 거기 휩쓸려 있는 거죠. 박물관에 등잔 한번 보세요. 꺼져 있으면 꺼져 있는 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4대째 목사의 집안이니 대단하도다. 내가 너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많은 것으로 채우리라. 그런 말씀 있나요? 없어요. 등잔이 변한다는 것은 등잔이 변한다는 말이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받아들인 후에, 등잔은 우리예요. 등잔은 우리에게 기름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놓지 않는 거죠. 기름을 받아들인 후에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등잔에 기름을 부은 자가 와서 등잔에 불을 붙일 때에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름을 부으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묵상되어져야 돼요. 어떤 미움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보이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퀴즈하면 원수를 하고 하면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걸 맞추려고 주시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 여러분에 찾아올 때 미움이 또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증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용서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근데 좀 주님처럼 안 됩니다. 그 인간만 보면 분노가 나타나고 또 이 안에서 막 아픔이 오고 상처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만히 자기를 주님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름 부으신 말씀을 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거기다 불을 붙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산할 때 등잔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빛 때문에 그래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등잔은 안 보이는 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그 기름,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용서로 드러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을 나타내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나타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안에 불이 꺼지면 등잔 그 모습이 드러날 뿐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비치신 주님이 비춰질 때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외웠다면 그 구절대로 살아라. 그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와닿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그 마음의 그 내용들은 뭡니까? 누군가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이 말씀이시니 내가 이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식으로 그냥 체험으로 감동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